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6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오늘 읽은 역대상 15장 29절의 말씀을 근거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딸 미갈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왕의 둘째 딸로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과 결혼하였습니다. 미갈은 이스라엘 공주였으며 다윗 왕의 아내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왕후였으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의 그 현장이, 그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자 너무나 그 마음이 감동되어 즐거워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온 그 언약궤를 맞이했어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런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 저 창밖에서 그런 에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그 하체가 드러나는 그 다윗을 비웃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과 같이 영적인 즐거움에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식을 갖지 못하면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못한 결과로서 결국은 그는 한평생 자식이 없는 저주 가운데 머물러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제2대 왕인 다윗은 성군으로서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6절에서 58장에 잘 나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그토록 사랑했던 것 같이, 그렇지만 그 아내에게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이, 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내가 너의 과거와 현재를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았더라면 더 많은 능력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주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온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본래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가족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 집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에게 세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다 제 종들이었었어요. 사람들은 무엇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너희의 멍에는 무거우나 나의 멍에는 가벼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사실 이렇게 제 종들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다 죄의 종들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조상의 유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한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면 그것이 가정과 부모 형제와 가정과 교회로 확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매우 중요한 소그룹이면서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정이 바뀔 때, 가정이 바로 설 때 든든한 교회로서 서간다라는 겁니다. 장로에 관하여 감독이라는 말은 위에서 돌보는 사람이란 뜻인데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종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정 전체가 변화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과오가 많아요. 우리 자녀 교육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지리라. 이렇게 가정이 순서대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급하게 움직이시다 보면 동시다발로 복음이 증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시대를 분별하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교회 아닙니까? 4대 교회처럼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 교회와 유럽 교회, 전 교회를 점검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날 목회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목회에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서 11조 많이 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죠. 근데 목회자분들이 아주 그분들은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반대로 빈약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이분들은 또 가볍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반대에 또 목회자가 있는데 11조 많이 내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서 갑의 갑, 사장으로 그 교회를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목회자분들의 이중직 문제를 가지고서 교단에서는 허용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분분한데, 요즘 시대와 같은 이 교회의 흐름 가운데서는 이거는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이런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어떤 헌금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같고 세상이 교회 같으면 그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교회에 바른 재정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사실 교회의 목회자의 이중직 또한 이제는 허용할 때가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다시 바로 서야 되거든요. 교회가 돈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결코 구분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빈약한 자를 살리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병자라야 의사가 쓸 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왕 시절에 매우 다혈질했어요. 애굽 왕자 시절에 거칠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는 모세가 애굽 왕자 시절에 애굽 군인 한 사람을 쳐서 땅에 묻는 사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그 모세의 어떤 성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르쇠 감추니라. 이때는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가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자외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주고 모래속에 감춘이라라는 제목이 되어 있어요. 글이 나와 있죠. 이런 그가 탄로가 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멀며 도망가는 거예요. 바로 왕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시절을 하는 그 모세는 매우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모세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하여 원망불평을 쏟아냅니다. 홍해길을 건너서 그와 같은 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애국 군인이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소리를 내요. 또 먹을 게 없다 하여 우리가 애굽의 고기 굽는 가마와 고기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오만불평을 하죠. 모세가 또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그들이 아론과 함께 금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목이 뻣뻣하여 모세를 돌로 치려 하기까지 해요. 근데 그런 모세는 앞전에 그 다혈질이었던 모세는 그 모든 사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위기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원래 타고난 성품이 아주 다혈질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라는 40년의 어떤 양치기 시절을 보낸 이후에는 그가 아주 온유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그 잘못과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중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성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그 곤욕을 당하실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도시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저는 나보다 낫고 저는 흥해야 했고 나는 세하리라는 마음으로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흥해야 되겠다는 것은 육적인 흥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영적 성장이 옵니다. 그들이 식물을 먹는 자가 아니라 고기를 먹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끔 우리는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성김과 희생과 손해를 잘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내 형제에게 먼저 사과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져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로 지낼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가 흘리는 눈물에 대하여 나중 반드시 심판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곤란과 압제와 핍박을 보면서 위로받아야 됩니다. 내가 겪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구원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함을 베풀리라. 세상의 모든 악과의 싸움에서는 온전한 사랑, 선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절대 다투는 데 있어서 앞장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들을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로다. 시편 3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주님의 성품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6월 26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 이렇게 또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설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꼴을 먹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멸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뢰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날마다 의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 전도지 전하는 데 있어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